우리는 근대 이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흔히 근대 사회라고 하면 중세 봉건제 사회와 명확하게 구별되어지는 사회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인식론적 측면에서 근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고방식은 임마누엘 칸트에 의해서 정립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781년에 임마누엘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을 내어놓습니다. 그곳에서 흔히 본질을 대표하는 현대적 개념인 물 자체, 독일말로 띵안지히라는 말을 통해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초월적인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으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현상계 내의 지식을 추구하는 존재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상계 속에서 어떤 식의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 판단 내릴 수 있는지, 우리의 이성은 어디까지 외부 세계, 즉 현상계 속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이 책에서 자세히 설명해 놓았던 것이죠. 이렇게 순수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관 속에서 1788년에 임마누엘 칸트는 실천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합니다. 여기서 칸트는 종교적 명령이 아니라 선의지에 기반한 도덕적 명령을 통해서 인간의 윤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 존재나 혹은 신과 같은 인간의 감각을 뛰어넘는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도 외부 세계의 옳고 그름 혹은 도덕적 측면에서의 선과 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칸트가 신 혹은 기독교적 의미의 하나님을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칸트는 근대 사회에서도 인간은 신을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도덕적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초월적이며 가장 이상적인 존재로서 신 혹은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혼 불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불면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은 도덕적 혹은 윤리적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물론 칸트가 생각했던 신이나 영혼의 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혹은 윤리적 삶을 위해서 필요한 신 혹은 필요한 초월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근대 철학을 대표하는 임마누엘 칸트마저도 인간의 도덕적 혹은 윤리적 삶을 위해서 초월적인 가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21세기 우리는 상황윤리와 같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윤리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하죠. 인간이 아무리 이성적으로 혹은 지성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파악하고 도덕적 혹은 윤리적 삶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초월적 존재나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논리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도덕이나 윤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윤리적이며 도덕적 존재라고 하는 믿음이 깔려 있지 않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의 이해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도덕적 혹은 윤리적 삶을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철학이나 윤리학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초월적 세계와 초월적 개념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삶을 많은 부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의 가르침 속에서 가장 초월적이면서 가장 미래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이 그와 가장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고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도들의 가르침 중에서 종말론을 제외한 대부분의 것들은 과거에 이루어졌거나 혹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장 초월적이면서 가장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가르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가장 초월적이면서 가장 비현실적인 가르침은 우리의 삶의 문제와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을까요? 위르겐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확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현실을 변화시키고 현실의 왜곡된 사회적 구조를 변혁해 나아가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종말론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단순한 먼 미래에 혹은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초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삶의 동기와 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내적 기제로서 작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2000년 전 베드로 전후서를 받았던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베드로 전후서를 살펴본 것처럼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있었을 때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권면하며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어떻게 지금 입장에서는 과거이지만 당시로서는 현재였던 그 시간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의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가 베드로 전서 후반부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 전후서를 받은 교회 공동체 혹은 지역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것은 종말론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진 문제였을까요? 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3장 1절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특별한 말씀 혹은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아마도 그것은 당시 베드로 전후서를 받은 지역이나 교회 공동체가 겪고 있었던 문제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문제가 발생한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르침을 떠올리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 있었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2절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선지자들의 가르침과의 연속성 속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르침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3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 혹은 진리를 거스렸던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베드로 전후서를 받았던 교회 공동체 혹은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000년 전에도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3절에서 말세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달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욕에 따라 잘못된 혹은 비도덕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즉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란 존재하지 않고
과거에 이 세상이 존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세상이 존재할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물질로서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할 것인지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과거에 존재했던 방식으로 앞으로도 존재할지, 아니면 지금 존재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미래 세계의 새로운 세상으로 존재할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베드로 후서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그분의 심판을 부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종말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물질적 세계가 계속 유지가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공간이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냐와 같은 형이사학적인 혹은 물리학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느냐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종말을 부정함으로써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였습니다. 그것을 3절에서는 정욕에 따라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정욕에 대한 가르침은 베드로 전후서에 전반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다양한 전후 문맥 속에서 사용되어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삶으로 인도하는 잘못된 인간의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그분의 심판주가 되심을 부정하는 가르침이 결국에는 미래에 대한 형이사학적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즉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가르쳐진 윤리적 혹은 도덕적 삶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5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 결국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조론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종말의 가르침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세상의 끝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이후에 다시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심판주로 임재하시는지에 대한 기독교 전반에 관한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부정하는 이들은 이러한 가르침, 즉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독교에 대한 전반적 가르침을 부정함으로써 정욕으로 대표되어지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자신들의 욕망을 마음껏 표출하며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종말의 문제는 어떤 형이사학적 가르침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된 삶의 모습을 정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반적으로 부정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초월적 가치가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가장 초월적이며 가장 미래적 가르침인 종말의 가르침이 가장 실천적이며 가장 윤리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2000년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종말 그 자체의 형이사학적 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말로 대표되어지는 미래에 대한 생각이 바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삶의 내적 동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저 과거의 이야기나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형이사학적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동기와 어떤 힘을 줄 수 있는지 실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들을 내버리는 순간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언급하고 있는 종말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부정함으로써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처럼 변질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에 대한 형사학적 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종말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식으로 실제적으로 그리고 실존적으로 와닿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바로 올바른 종말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윤리적이며 도덕적 삶의 문제로 전환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 아니 전환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달려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